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통치의 기준이 되고 특히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두 가지 축 가지고 그는 통치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정의 사이를 구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로서의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에 빛을 비춰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이러한 왕조가 돼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악한 자들의 무리는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하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다윗도 저차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그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한 그 언약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이 진정한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의 통치 속에서 그의 돌봄을 받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 이 왕국은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인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은 다윗 왕 혼자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충성스러운 장군들,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면서 그들의 업적들까지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공의, 의로운 것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다윗을 보좌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충성하는 한 날이 꼭 됩시다. 계속적으로 충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됩시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죽게 하듯이 함으로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충성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전도와 양육, 이거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그들 이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예수 믿는 가족 식구들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주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붙들고 공의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거기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거기 동그라미 적읍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다윗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쓴 어떤 사람은 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 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가 말한단 말이에요.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조그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인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돼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말하며 말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합시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말합시다. 은혜 받은 것,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해보자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 저 같으면 믿음의 어머니의 아들 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다윗의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부분은 다윗의 은사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자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은사는 내게 기쁨으로 늘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가르칠 때마다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섬깁니다. 음식을 만들어 남을 섬길 때 기쁩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기를 통하여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저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다윗의 혀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자기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반석을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변함없는 보호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혀 끝에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러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거기 줄칩니다. 공의의 동그라미시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왕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왕이 공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시며 자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여러분, 이것을 항상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윗처럼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삶.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 신명기서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자, 왕이 딱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카피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카피해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성경을 카피해서 옆에 놓고 평생 동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옆에 놓고 읽으라. 그러면 읽다가 안 읽다가 아니라 평생 동안 옆에 놓고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평생 동안 말씀을 놓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말씀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또한 다스렸습니다. 뭐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그 결과 4절에 성경학자는 자요 그러면서 그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들은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이랬어요.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데 거기에 빛 같다. 빛 동그라미입니다. 햇빛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그 밝은 구름이 없는 그러한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여러분, 비가 내린 후에 광선이 내리쬐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니다. 그때 땅에서 움이 돋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새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기 새풀같이 하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다음 5절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 마음이 좋아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다윗과 세운 언약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내 집이,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네 왕권이 영원하고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준비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구원과 다윗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게 해서 풀이 움이 돋는 새풀같이 막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자 그의 집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다윗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 특히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서 우리는 계속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셔서 이 나라의 영원성을 그가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말씀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윗이 22장에서 보았던 것들처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모든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구원,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때 다윗처럼 왕같은 자아당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믿는 가운데 그의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던 그 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사악한 자는, 이제 여기 사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악한 사람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쓸모없는 가시나무, 내버려질 가시나무, 불태워질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뗄감 맞게 쓸 것. 불살라진다는 거야.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다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혀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을 받고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의 집과 저의 집, 정말로 다윗의 집이 축복받는 역사,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봤던 것처럼 이 일을 이루려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말씀 붙들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꼭 입을 열어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을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니 아디노라, 거기 동그라미 치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요셉 바세벳은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다. 자, 그의 업적입니다. 오늘 요셉 바세벳을 딱 기록하고 그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다.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신분은 군 지휘관 두목입니다.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의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말합니다. 엘르아살입니다. 다윗의 용사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갑니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자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며 싸움을 계속 돋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봅니다. 백성들은 돌아와. 아까 9절 말씀에 물러갔다고 그랬죠? 물러갔던 백성이 돌아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물러갔을 때 엘르아살은 이렇게 혼자 앞장서서 그는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왕국이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갔던 그러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르면서 노력을 했다. 두 번째,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을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삼마 동그라미입니다. 삼마. 자, 세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 바세바,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자,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서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여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줄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삼마도 도망가야 되는데 삼마는 어떻게 할까요? 12절입니다.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러분, 다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그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막고 그들과 쳤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거기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구원에 동그라미 치고 이루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전쟁 누가 하십니까?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윗 왕국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도 있었지만은 다윗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바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리아삽, 그리고 삼마.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이들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되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용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충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악의 세력들을 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이 이겨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충성했다고요. 그 다음 뭘까요? 이 세 사람, 그 다음 13절을 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거기 30두목 중 세 사람 동그라미입니다.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딱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 한 무리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소원의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 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내게, 다윗에게 마시게 할까? 그럼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14절에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때 세 용사가 동그램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세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그 다음 봅니다.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이들이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거기 줄칩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세 용사가 떠온 그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라. 세 용사의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업적은 뭡니까? 목숨 걸고 왕을 위하여 물을 떠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세 용사가 뭐를 걸었다고요?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충성하는 신하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 섬김의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충성했습니까? 얼만큼 헌신했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얼만큼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까? 목사인 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는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용사들, 앞부분에 등장했던 요셉, 바세벳, 단번에 800명을 죽인 업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엘르아살, 그는 사람들이 물러갈 때 그는 블레셋 사람 계속 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크게 인기하심으로 물러갔던 사람이 돌아와 상대방을 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삼마도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용사는 목숨 걸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우물물을 원했을 때 목숨 걸고 적진을 직진으로 뚫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예수가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적용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 성령 충만해서 충성하는 일꾼, 누구처럼 여기 있는 요셉, 바세바처럼,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그리고 삼마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세 사람의 이 용사처럼 오늘 작은 것부터 충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오늘 조그만 일부터 죽게 하듯이 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되,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한다고 그랬으니 오늘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며 사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됩시다.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 공의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 은혜의 빛을 받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충성합시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들 삼아 주옵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쫓아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와 3명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충성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충성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대로 전도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꼭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서 양육을 통하여 그들이 충성하는 일꾼들 가족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